오늘 제가 사실 뭐 다른 걸 강의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어제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오늘은 그 뭐 미국 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라고 해서 사실 뭐 제가 정치적인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나 이제 기독교 목사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후보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성경적인 시각에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오늘 이렇게 잡아봐요.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선택. 자, 기독교인들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어느 당의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어야 하는가? 이제 선택의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대통령 후보의 어떤 훌륭한 인품이나 학력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력, 물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그 후보의 인품, 뭐 천사 같아. 학력 대단해요. 하버드 나오고 뭐 쟁쟁한 학력, 경력 이거 다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political policy를 봐야 돼요. 그 정책이 이 사람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아니면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가치로 해가지고 나아가는 적그리스도적인 이러한 그 가치를 추구하는지 우리가 이걸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뭐 인물 좋은 거 학력, 인품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정책을 봐야 되는데 그 정책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의 정책이 성경적인 정책인가 아니면 반성경적인 정책인가 그리스도 중심의 정책인가 아니면 정말 엔타이 크라이스트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의 왕들의 역사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딱 하나야. 하나님을 찾고 성경 말씀대로 이제 나라를 이끌고 정치하게 되면 그 나라는 흥하고 잘 되게 되지만은 아무리 뭐 인품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정말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거나 그리고 여러분 성경과 정반대의 길을 추구하고 걸어가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디클라인 되고 점점 쇠퇴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정치 팔러시, 그 사람의 정책을 이 정책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걸 우리가 이벨루에이트 해가지고 표를 던져야 돼요. 뭐 그 사람의 성품이 지랄 같아가지고 개팍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표 주면 안 된다. 그런 거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책을 보고 던져야지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보고 던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 뭐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낙태 문제, 이게 프로 초이스냐, 프로 라이프냐, 뭐 성 문제, 동성애 문제, 뭐 인권 문제, 뭐 화장실 문제,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 이런 문제들 다 이게 보게 되면 기독교적인 것인가, 반기독교적인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 남녀 다 필요 없고 그냥 유니섹스 토일렛으로 제가 그 북유럽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는 전부 다
남녀 화장실이 없어. 전부 유니섹스 토일렛이에요. 미국도 보니까 점점 여러분 그리고 화장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교회도 아마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은 아마 교단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남녀 화장실 만들지 마라. 앞으로 그냥 남녀 누구든지 들어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을 교회에서도 쓰게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왜 트럼프를 싫어하는가? 제가 올해 1월 달에 여러분 한국의 서울의 원동교회라고 아주 서울 중심부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보니까 한국에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좌파든지 우파든지 전부 다 트럼프를 싫어해. 그래가지고는 무조건 트럼프는 NO. 그렇게 분위기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마지막 집회에서 이런 트럼프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한국 언론들의 문제점과 트럼프를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지적을 했어요. 자, 한국은 왜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승대 장로님? 트럼프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믿지 못했어요. 성격도 좀 약간 좀 이렇게 개팍하고 말이죠. 아까 내가 그랬죠. 성격 보면 안 된다고. 인물 보면 안 된다고. 이혼을 했고 막. 그래서 한국은 좌파나 보수 우파나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특별히 가장 한국 사람에게 민감한 사안인 여러분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인데 미군 방위비 분담을 더 높이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말을 했어요.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이 미군 철수 문제는 트럼프가 너무 한국의 이 미군 철수 문제,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 뭐 좌파는 물론이고 우파들도 트럼프는 안 돼. 트럼프 찍으면 한국은 큰일 나. 이번에 보니까 현무 5인가 6인가 한국이 핵무기 없어도 핵무기급 그걸 갖다 이번에 국군에 날 때 과시해 가지고 한국이 대단한 무기가 있으므로 이젠 중국도 소련도 북한도 이제 한국을 함부로 이렇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왜? 현무 5, 6는 거의 핵무기급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니까 핵무기에 대응할 만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파괴를 가진 핵무기급 미사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왜 트럼프를 싫어하는가? 그 미군 철수 문제 때문에 우리 보수 우파들에게 좀 많이 점수가 깎였어요. 이거 트럼프가 되면 한국은 미군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엄청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겠다. 두 번째, 왜 그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트럼프를 싫어하는가 보게 되면 소위 한국에서 여러분 보수 언론이라 하는 조중동이 전부 다 조중동의 언론과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내놓는 것들이 보면 전부 그 미국의 좌파 언론들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전부 아주 그 보수 언론이라 하면서 좌파적인 이러한 그 내용들을 다 계속 보고 전달하기 때문에 보수 언론, 보수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조선일보 이런 걸 보는데 거기만 보게 되면 트럼프는 아주 죽일 놈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창들이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잘한 것들을 제가 13가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뽑아가지고 보냈더니만
트럼프가 정말 이렇게 했냐고, 우리가 트럼프를 다시 봐야 되겠다고. 자, 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는가? 트럼프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귀를 기울였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여러분 트럼프를 나중에 옹호하고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퇴임을 앞둔 트럼프가 야당과 반대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도 보수 신앙과 보수적인 신념을 가진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거죠. 이 법관 임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대법관. 거기에서 여러분 그 동성결혼 문제도 한 표 차이로 이것이 그냥 결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여러분 연방대법원에 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걸 이 트럼프가 정말 이 야당과 반대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물리치고 보수 신앙과 보수 신념을 가진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트럼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이 임명으로 미국 대법원이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다수가 됐는데 이건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바라던 희망사항이었죠. 이렇게 판세가 조정된 후에 미국 대법원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 로 대 웨이드 법안을 뒤집은 판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 대 웨이드 법안은 1973년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을 했어요. 로 대 웨이드 법안으로 각 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낙태를 절대 반대하지 못하게 했어요. 로 대 웨이드 법안을 뒤집는 판결을 보수적인 대법원이 다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 여러분 이 판사 이 아주 보수냐 아니면 좌파냐 이게 중요해요. 이 트럼프가 이걸 잘한 거죠. 자, 세 번째, 트럼프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는 또 하나 이유는 민주당의 폭주인데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미국의 반신앙적인 법은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고 다음 세대의 영혼을 죽이는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시행한다 이거죠. 예를 들게 되면 뭐 청소년 때에 아이들이 뭐 상담자와 이렇게 상담을 해서 내가 이제 여자지만 남자가 되고 싶다.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다 해서 나중에 호르몬 주사를 맞고 부모의 허락 없이 그냥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이야기죠. 과거 이유를 장악한 신좌파인 네오막시즘, 제가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이 네오막시즘 이유는 신좌파인 네오막시즘이 케네디 이후에 미국에서 세력을 확대했고 클린턴 오바마 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 온갖 교활한 수단과 방법으로 미국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현저하게 해제했어요. 미국이 2015년 동성애 합법화 이후에 미국의 기독교 생존을 위해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오바마 때 한 8년간 당해보니까 이러다가 완전히 기독교가 끝장나겠다. 기득권 정치 세력인 오바마 클린턴 신좌파 노선에 대항해서 그 당시에 아웃사이드였던 그래서 트럼프를 선택해서 트럼프가 기적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잘하는 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문을 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안수해 주시오. 자문을 구하는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대통령이 좋은 자문위원이 있어야 되는 그 목사님들이 다 자문이에요. 두 번째,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종 판결인 연방 대법원을 전부 보수적인
이러한 판사들로 임명하는 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 좌파적인 폭주를,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폭주, 다가오는 아이들을 죽이는, 장례를 완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고 해서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오해하는 그 우리 동창들에게, 우리 동창회가 있는데, 제가 총신 71에 1978년도에 제가 총신을 졸업하고 우리 이제 71에 우리 동창방에다가 뭐 트럼프를 뭐 죽일 놈이라고 다 생각하고 아주 나쁜 놈이고 뭐 트럼프가 선거 끝나면 이혼을 할 거고 별별 말을 갖다가 카톡방에 싣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잘한 거 13가지를 우리 동창 회원들에게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는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소유하고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대통령이지만 나는 어머니가 내게 준 성경책 그대로 믿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연설할 때 보면 얼마나 목사 뺨칠 정도로 성경을 잘 인정하고 설교하는데 아주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목사보다도 더 유창하게 그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거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두 번째, 트럼프는 사람이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인 성만을 나는 인정한다. 뭐 남자가 여자로 뭐 전환한다든지 이런 거 나 인정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노선을 밝혔어요. 나는 생물학적인, 태어날 때 생물학적인 성만을 인정한다.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예? 세 번째는 할러데이 문화를, 오바마 때 할러데이 문화를 만들었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독교 문화와 정신을 다 죽여버렸죠. 그랬을 때 기독교 크리스마스, 기독교 정신을 죽이려는 그림자 정부를 대항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꾸었어요. 네 번째, 대통령이 되자 백악관 홈페이지에 동성애 조항을 다 삭제했어요. 오바마가 지원하던 낙태 후원금을 다 끊었어요. 여섯 번째, 백악관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국무회의를 할 때 기도로 시작했고 그렇게 한 대통령이 없었죠. 여덟 번째, 매주 수요일에 백악관에서 행정부 관료들과 성경 공부를 했고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한 존슨 수정안을 여러분 트럼프 때 폐지했죠. 미국은 절대 사회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은 절대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절대 반대했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인정했어. 뭐 예루살렘은 텔아비브가 아니고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소신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다가 중동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트럼프는 얼마나 담대해요. 그래가지고 외교 문제를 천재적으로 해결을 잘했어요. 지금 여러분 중동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현 정치가가 외교적인 수완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중동 문제가 터지는 거지요. 12번째, 리버티 신학원 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목사님들은 마음껏 설교하리. 옛날에는 그 목사가 설교하는 그 노트, 그 설교하는 걸 막 이렇게 검열하려고 그랬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 목사님들은 마음껏 설교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트럼프는 정치 철학이 내가 이 정부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세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참 훌륭하죠. 성품은 뭐 별로 훌륭하진 않아요. 스타일 개팍해요. 그런데 그런 걸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정책. 그 사람이 추구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걸 보고 이게 사람의 표를 찍어요. 공립학교에서 절대 기도할 수 없다고 한 케네디 때
된 것을 기도하고 말씀 전해도 된다. 이 사람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한 문제를 그가 대통령 때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다 바꿨어요. 저는 이 시간 누구를 찍어라 정치적인 발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후보든지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성경대로 나라를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표를 던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미국의 11월 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찍을 것인가 저 사람을 찍을 것인가, 누가 더 성경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청교도가 정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정말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온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그 꿈과 이상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청교도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미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선거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가이드라인을 하나님 정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열왕기 상하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있었던 역사적인 것처럼 하나님 한 개인의 훌륭한 것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나라가 잘되고 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눈 감고 한번 부르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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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선거 때가 이제 미국도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의 후보 중에 누구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택해야 될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의 왕들을 볼 때에 한 개인의 똑똑하고 한 개인의 훌륭한 인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나라가 흥하게 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추구하고 반성경적인 법안을 펼 때는 결국은 나라가 디클라인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봅니다. 과거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됐지만은 로마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미개인들에 의하여 망하게 된 것은 바로 로마의 죄 때문에 된 것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보며 오늘 이 미국이 흥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